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새 한글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왕국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아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부패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게으름이나 부패도 그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구실도 우리는 찾아내지 못할 것이요. 다만 그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련해서라면 그에게 불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1년 1독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 다니엘서, 그리고 지금은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면 그냥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특별한 부분은 그의 인생의 흐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가 귀족이었지만 나라가 망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 강점기가 되었을 때 한국에 살지 못하고 일본으로 끌려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한국에 있었던 귀족이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잡혀갔다라고 생각하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70년 동안 왕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바뀌었는데도,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정상의 위치에 늘 서 있습니다. 포로로 시작했는데, 유다에서 잡혀온 젊은 포로로 시작했는데 그가 그 이듬해부터 왕궁의 중심에 서게 되고 왕 바로 아랫자리에, 그리고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끝난 이후에도 그 후대 왕들에게도 중요한 위치에 인정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메대가 세워지면서 그 나라의 왕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사회의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4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왕국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아내고자 애를 썼다. 어떻게든 그의 흠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구실이나 부패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무언가 거짓이 있고
부패가 있고 어떤 구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어떠한 게으름이나 부패도 그에게선 드러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왕국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는 다니엘이 흠잡을 것이 전혀 없다. 그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고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실이 없다. 딱 한 가지 그의 약점을 잡는다면 그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다. 그의 하나님의 가르침, 그의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양심과 비추어서 그가 왕국의 일을 잘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히게 될 때 다니엘은 분명히 왕국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왕국의 가치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와 맞지 않는 왕국의 법률을 만들게 되면 그를 집어넣을 수 있다, 함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다리우스 왕을 설득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6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임금에게로 시끄럽게 몰려갔다. 그러고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리우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참모들과 지방 장관들과 국가 자문관들과 총독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법령을 널리 알리고 금지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곧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은 금지령을 널리 알리시고 문서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폐지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걸맞게요.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국가에서 했던 모든 일들, 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부패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양심에 걸릴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 유일신 하나님에게만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우상에게 절하도록 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고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 사실은 이 내용은 다리우스 왕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그 법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10절,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그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위층 방의 창문들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러고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몰려갔다. 다니엘이 보였는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다. 다리우스가 그런 법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그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30일 동안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도 있는데, 문을 닫고 해도 괜찮은데, 30일만 넘어서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해가 닥칠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 법률과 맞지 않다고 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고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렸던 것, 그것이 다니엘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만들고 있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트랩을 만들어 놓은, 함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갑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였는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다. 10절에 보면 그가 늘 하던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실제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니엘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리우스 왕에게 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법은 나를 타겟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 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유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왕이 이것에 서명하게 되면 왕이 저들에 의해서 꼭두가시가 되는 겁니다.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왕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 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설득하고 무언가 방법을 만들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다.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많은 권력들, 많은 책임들, 그가 존경받았던 것들,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닫아두고 감추는 것, 그것이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고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가 되었을 때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이뤘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궁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신 것 같지만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포로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일의 중심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내가 여기서 무너지고 나면, 내가 여기서 쓰러지고 나면 이 유다 포로들은 누가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하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내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조금만 숨자. 내리는 소나기 잠깐 피해가자. 잠깐만 눈에 안 보이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식적인 감사의 노래, 아무 생각 없는 반복적인 주문을 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리우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때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애타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다니엘의 기준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기쁘게 할까? 그가 원하는 게 뭘까? 그의 기준이 뭘까?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어쩌면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나? 요셉의 기준은 보디발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기준은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기준은 바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기준은 그 위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디발 앞에서, 경호대장 앞에서 쩔쩔매는데, 사람들은 바로 왕 앞에서 쩔쩔매게 되는데, 요셉은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두 통용될 수 있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여러 가지 그 품질, 표시들이 쭉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자제품을 사면 KE라고 쓰여 있는 전자제품 또는 KC라고 되어 있는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사면 JIS라고 되어 있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마크가 있으면 이거는 믿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크 가운데 하나가 UL이라고 하는 마크입니다.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비영리 안전 과학 기업에서 만든 그 약자입니다. 이 제품은 믿을만하다, 이 제품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UL이라고 하는 마크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 마크는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면 확실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준은 그냥 한 나라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왕, 그 사람에게 맞추고 그 사람이 기뻐할 이 사회에 통용될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느낌일까? 저는 하나님 기준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긴장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라는 생각으로 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부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라, 99점을 맞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내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100점을 맞아야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점, 80점, 90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답게 살아라.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여기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이렇게 실패했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때로는 잘하지만 때로는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 주님 아시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것 주님 아시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 진심 아버지는 아시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점 하나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이기도 하고 거짓말장이기도 하고 잘못한 일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대상, 나에게 벌 주는 대상, 나에게 점수를 매기는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내 목자로, 나와 친밀한 대상으로 그가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런 잘못 내가 모르고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다윗은 믿고 있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주님 앞에 떳떳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지만 실수한 것 있지만 모자란 것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스탠다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늘 의심하기도 하고 늘 부정하기도 하고 늘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그렇게 모자라도, 네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 곁에 머물러 다오, 나와 마음을 맞추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이고 다니엘이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내게 있는 상황에 따라, 내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좌우되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게 있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탠다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니엘이 흠잡을 데도 없고 어떤 부패도 없었고 모자람도 없었던 것, 게으름이나 부패가 그에게 없었던 것,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것, 그것이 그가 100점 만점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왔음을 기억합니다. 비록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였지만, 나라가 망한 존재였지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스탠다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